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신이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은 뭐 굳이 치료받으러 갈 일이 없죠. 건강한데 뭘 치료를 받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병이 있다, 또 심각한 병이 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병원을 찾게 됩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진짜 건강하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중병이 걸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안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걸 아는 게 치료의 첫 출발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죄가 있는 줄 알아야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영원한 지옥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 이거를 모르고 있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닙니다.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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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본 이사야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여셔서 보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그러죠? 영안을 여셔서 천사들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죠? 천사들의 찬송 소리 얼마나 듣고 싶어요. 찬양대 소리도 듣기 좋은데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자, 이런 값진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그럽니다. 비명 지르듯이 이렇게 외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내가 좀 도덕적이고 수준이 있고 인격적이고 봐줄만 한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를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손톱만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월함을 감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외침을 드러내는 이사야에게 천사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 다음에 제단 숯불을 화저가락으로 집어요. 이사야 입술에다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정말 악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에게 정말 죄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사야는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행 저지르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보면은요, 그런 생각 손톱만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22장, 26장에 언급이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편지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 중에 괴쓰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묶여 있잖아요. 재판 받잖아요. 그럼 무죄 판결 받는데 관심 걸고 최대한 좋은 판결 받아내려고 막 빌고 막 간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거기 와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버니게는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천부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뭘 하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재판하는 총독도 알아주는 학식이에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총독이 재판을 하고는 있지만 죄수 신분인 바울이지만 너무 뛰어나거든요.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얘기 하나 하고 그 뛰어난 학식으로, 그 뛰어난 지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와중에도 예수만 말하니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 그래서 미친 모양이다. 멋지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쟁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웬만하면 봐주시지. 노아의 홍수건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건도 그렇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한 유대 예루살렘 멸망건도 그렇고 그냥 좀 봐주시지 뭐 심판까지 하시나. 게다가 지옥 최후의 심판,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생각 손톱만큼도 안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악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죄투성인지 악투성인지 더러움과 흉악함, 음란함, 죄악, 사악함, 이기심, 자기중심 투성인지 이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기도 자기에게 속거든요. 위선인데, 외식인데, 거짓인데, 사실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치고 있는 건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춰졌던 거, 포장했던 거, 그럴듯하게 이렇게 숨겨놨던 것, 이게 막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말씀 자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얘기는 죄를 전제로 까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따라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돼. 너희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할 거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싫은 거요. 축복받아라. 아멘. 성공해라. 아멘. 출세해라. 아멘. 돈 벌어라. 아멘. 소망 가져라. 아멘. 하면서 회개하라. 너희 삶을 돌이켜라. 세상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려면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미국의 최대 대형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이 사역하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거기는 출석이 막 어마어마해요. 뭐 제육과 같은 교회 안에요. 몇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분 설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회개하라 소리가 있는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심판 얘기하는지 보세요. 심판 얘기 절대 안 해요. 지옥 얘기하느냐? 지옥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기 설교자예요. 그분의 책이 번역이 됐는데 대박이 났죠. 긍정의 힘, 긍정의 힘. 뭐 어쩌라고. 긍정에서 어쩌라고. 근데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사요! 사서 막 블로그에다가, 페북에다가 얼마나 많이 서평 올렸는지 몰라요. 정말 좋다. 위로가 된다. 소망이 된다. 용기가 된다. 야, 이 책을 읽으니까 막 기운이 난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전하냔 말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지적하는 메시지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왜 지옥 얘기를 안 하고 왜 심판 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좋은 소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말세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요, 엄한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막 은사, 기적, 축복, 온갖 잡동사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한 번 더.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질문 몇 가지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1절을 보셔요.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1장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들어보세요, 어떤 죄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이방 사람들의 죄의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그럼 유대인들은 깨끗하냐? 유대인들은 거룩하냐? 너희들도 죄 아래 있다. 착각하지 마. 니들도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민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하셨고 그 아들 야곱을 택하셨고 그 12아들 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들어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합류하면서 12지파를 형성하면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면 이 유대인의 나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만 하잖아요. 그걸 대답을 해준 거예요. 나은 거 있다 분명히. 너희들 말씀을 맡았지 않냐? 자, 말씀을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특권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혹시 있어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게 성경 맡겨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앵글로색슨족 그들이 맡겨주셨어요? 아니죠? 게르만족 그들이 맡겨주셨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권인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는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냐?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도 그 모양인데 그런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을 계속 보여줍니다. 출애굽했죠.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를 가른 사건을 받고 그런데 길이 험하니까 원망을 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요. 맨날 툴툴툴툴 대요. 우리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갈아치우고 장관 하나 때려 세우자. 이래요. 왜 난? 신실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는 좀 수준이 올라갔느냐? 너 사사시 시대 보세요. 뻑하면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럼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구원을 경험해요.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려요. 그러면 또 타락해요. 또 죄를 져요. 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 것만 추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세요. 그럼 또 회개해요. 이 5가지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열왕들의 시대는 오죽하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그 멸망을 예언하는
설교 때문에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은 거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됨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야 너 심판을 예언해, 회개를 예언해. 그래서 회개하라 예언하는데, 심판이 올 거야 예언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거리가 됨이니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인 거죠. 신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소리 지른 거예요. 신실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이왕 택하려면 좀 제대로 택하지, 왜 이런 인간들을 택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신실성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답은 아니라는 거죠. 4절에 읽을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유대인 아니라 다른 민족을 택해도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를 여러분 막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막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막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안 그러거든요. 자꾸 견눈 줄 알고 세상 따라가고 마귀 조롱거리 되게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 연약함 와 달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본성 자체가 신실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 자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구약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도 어긋나거나 틀리지 않고 100% 다 성취가 되었거든요. 제가 성경 읽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한 100번 이상 읽어보세요. 뭔 수로 부인하는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오히려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해요. 거기서 나온 질문이에요. 자, 5절을 읽을게요.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심하게 기근이 드니까요, 그새 도망을 쳐요. 애굽으로. 그래서 아내 뺏기죠. 선지자 16장에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죠. 신실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셔요. 근데 사람의 연약함, 거짓됨, 미련함, 신실하지 못함,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더 많이 드러내는 요구가 되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면은 그거 잘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더 드러났으니까. 어쨌든 예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가룟 유다가 참 잘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고. 누군가 안 팔면은 어떻게 잡혀가냐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그럼 구원의 문도 안 열렸을 거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문이 열린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쓰신 거네? 가룟 유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 그럼 그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심판하셔요.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누굴 쓰냐면 바빌론을 쓰세요. 근데 바빌론은 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빌론을 몽둥이로 쓰셔야 돼요. 몽둥이로. 그럼 몽둥이로 쓰셔서 이스라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바벨론이 쓰임받았으니까 잘한 거냐?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체적인 파노라마 속에서 역할을 해요. 그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죄진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해요. 만약에요, 내가 죄를 짓고 엉뚱한 짓 하고 미련한 짓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닌 말씀이 어긋난 짓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의로심이 더 드러나고, 그러면 죄를 좀 더 져도 되겠네? 그런 의문까지 나와요. 그걸 지적한 구절이 다음 구절에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의 악,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의 거짓, 사람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신실하심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신실함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무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죄 짓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더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당시에 이런 궤변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의 한국교회 내도요,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궤변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요.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린 바울 사도가 다시 결론을 내려요. 내가 다시 똑같은 얘기할게요. 자, 1장에 이방인들 죄 아래 있다. 2장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럼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 너희들 말씀 가졌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결론 내린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그게 이제 다음 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아멘.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이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예, 이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죄인됨을 강조하느냐? 아까 말했죠. 죄인됨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죽음 위에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거기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게 뚜렷해질 때 예수님을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암이에요. 암. 최근에도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지금 있는 대학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저도 이제 기도 받으시러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보다 이제 더 큰 병원에 이제 가시기로 했어요. 자, 이제 어떤 병원? 더 큰 병원이에요, 진짜.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땡땡거려요. 의사들이 좀 불친절하죠? 그죠?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죠?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사는 더 불친절해요. 의사만 불친절한 줄 알았더니 간호사들 그거 하나같이 4가지가 없어요. 분위기가 왜 모양이야? 나
안 해. 치료 안 받아. 회 가요? 가면 죽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는 환자들 중에 의사가 친절하지 않다고, 의사 말이 떽떽거린다고, 그거 기분 나쁘다고 병원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자기가 죽을 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을 병을 치료할 의사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심한 소리를 들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안다면, 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안다면, 이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고, 이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가고 지옥에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명확해져요. 이걸 제대로 안다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었네,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교회 불의가 이러니 저러니 해서 교회를 떠난 소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자꾸 붙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놓으면은 지옥 가는데 심판받는데, 예수님을 잡아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요, 시험이 뭐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인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왜 바울 사도가 죄인됨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로마서만 그러가뇨? 에베소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골로새서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이 다. 깨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인됨을 이제 인용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4편을 인용한 거고, 그 뒤에 있는 구절들로 여기서 구역을 인용한 건데, 사람들의 죄성을 아주 조목조목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자, 일단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대전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없어요. 의인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의인이 아니면서 이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누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지성, 경험, 수단, 방법, 노력 가지고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사람,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제잘난 줄 알고 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전부 다 돈만 찾죠. 세상만 찾죠. 온갖 잡동사니만 찾죠. 쾌락만 찾죠. 자기 즐거움만 찾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팔복 중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으로 목적을 삼아야 되는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세상 것들만 열심히 쫓아다녀요. 말씀이 맞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전적 타락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전적 타락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어거스틴이 했을까?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마틴 루터가 받아들였죠. 그에게 요한 웨슬레에게까지 전승이 되죠. 그 원래 뿌리는 바울 사도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레까지.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 부패했다. 다 치우쳤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버렸다. 어거스틴은 만이교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여자 데리고 살아서 사생자 낳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요.
아주 뛰어난 성공적인 수사학자였어요. 명성이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애가 달초. 그러니까 모니카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죠.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책을 펴서 읽어봐라. 애기 목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딱 보니까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을 딱 폈거든요. 그 펴서 읽었던 구절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자 내보내요. 만이교 끊어요. 수사학자로 성공하든 돈 벌든 인기 끌든 삶 다 마침표를 찍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게 쓰신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다 치우쳤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선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선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의 눈앞에서는요, 선한 거 없어요. 뭘 선한 거 좀 했다고 깝죽됩니까? 교만 떱니까? 잘난 척합니까? 없어요, 그거요.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복합적인 성경 구절이 섞여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쭉 같이 읽을게요. 17절까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참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난리가 날 텐데, 이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로마서만 제대로 읽어도. 자, 인간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시편 5편 9절의 인용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시편 140편 3절의 인용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시편 10편 1절의 내용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 입에 독사의 독이 있대요. 여러분 봐요. 사람들이 이 말로, 혀로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많이 짓는지. 많이 짓잖아요. 이 법은요, 이 부분에 대한 법은요, 성경적으로 좀 더 간 것 같아요. 간통죄, 폐기 이런 거는 이제 성경과 멀어지는 법인데, 옛날에는 폭행죄는 처벌했잖아요. 그런데 뭐 말로 욕을 한다든지 이거는 처벌을 안 했는데, 이제는 모욕죄가 신설이 돼서 이제는 모욕적인 말을 하잖아요. 말로 상처 주거나 남 흠집 잡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이거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게 원래 죄예요, 죄.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사야 59장 7절 8절의 의미적인 적용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피 흘리게 빨라요.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보면서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부산에서 폭행사건 났었죠. 그 몇 지역에서 폭행사건 났죠. 어떻게 자기 또래 애들을 그렇게 막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 찢어지고 피투성이 되도록 만드냐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찍어요? 또 옆에서 킥킥거리면서 그걸 친구들한테 보내줘요. 어떻게 그 영상을? 그걸 어떻게 SNS상에 또 올려요? 어른이나 애나 죄 짓는데 엄청 빨라요. 여러분, 법적 처벌이 없다면요 정말 지옥일 겁니다. 걸리니까, CCTV에 찍히니까, 처벌받으니까, 감옥 가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안 그렇다면요 다 죄질 거예요. 빨라요. 발이 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비참해지는 거죠. 망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멋대로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엉터리죠.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이 원하는, 마음 내키는 대로,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이 눈으로 죄 짓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받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당연히 평강이 없죠. 아까 인용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쾌락도 추구를 해봤고 돈도 추구를 해봤고 명성도 추구를 해봤고 사이비까지 들어가 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만족 평안이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속에 나오는 고백이죠.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이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이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였는데 문제가 많은데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 평안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한 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의 결론.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죄 져요. 자기 맛대로 살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셔요? 깨닫고 계셔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계셔요? 혹시 나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빤듯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도덕적이고 나 정도면 그래도 수준이 있고 나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붙잡게 되는데 이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독교계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울산대학교 이정원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산대학교 이정원 교수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월요일날 국민일보에 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신경 해설서를 볼 정도로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반야신경 해설서를 읽거든요. 초등학생이 1993년도 동국대 불교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출가를 해요. 중2 된 거죠. 법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나요. 신자유주의와 타락한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혁하고자 법철학을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좌파 법철학에 빠지고 나니까 뭐가 거슬리느냐? 교회가 거슬리는 거예요. 교회를 작살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쳐부셔야 자신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99년도에 군종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포기를 해서 군 법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부시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학자들, 칼빈 같은 신학자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번에 말 들어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배후에는 장 칼뱅과 존 로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엔 종교개혁이 있어요. 마침 한국교회의 영성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교회가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적의 심장을 쳐서 쓸어버려야 한다는 비장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부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만든 단체가 그 유명한 종자연,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어요. 기도하라고. 이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의 자유도 인권이다, 이 기치를 내걸고 민사소송과 입법청원, 헌법소원, 심판청구, 진정, 신고 등으로 한국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내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려온단이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이거 다 철거시킨 거 알죠? 종자연이 철거시킨 겁니다. 아셔요? 여러분, 원래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교회들 다 개방해서 교회에서 투표했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투표소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이거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교회 안에 발 들여올 수 있는, 자동으로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왔다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근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전국 교회가 이게 다 취소가 됐어요. 이거 누가 했느냐? 종자연이 그거 했어요. 종교 편향이다 해가지고. 미션스쿨 있죠? 기독교 학교. 성경 다 금지시켰죠. 기도 다 금지시켰죠. 예배 다 금지시켰죠. 미션스쿨 다 작살냈어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관철시켰어요. 여세를 불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종교 중립 의무 조항을 요구를 해요. 야, 니네 공무원들 왜 기독교 편들어줘? 니네 공무원들 기독교 편들면 고발 조치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관련해서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구청이든 시청이든요, 완전히 찬바람 쌩쌩 붑니다. 종자연이 그거 다 한 거예요. 이분이요, 이렇게 말해요. 당시 공적 영역에서 선교하는 기독교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처벌 조항까지 넣으려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권고에 그쳤다. 자, 공무원인데 기독교 호의적인 걸 한다? 그러면 다 처벌받아서 뭐까지 잘라버리려고 요거까지 시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남아있었으면은 거기까지 갈 거예요, 계속. 근데 이분이 깨져요. 마치 바울이 깨지듯이. 2007년 여름에요,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신학 서적만 읽어서는 안 돼요. 정보를 더 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기, CTS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연구하려고, 기독교 깨부시라고. 근데 중앙선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시원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하려는데 그 순간에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한 절규가 흐르면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번에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 서적에서 봤던 전적 부패가 뭔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희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예수에 미쳤어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른대요. 월요일 통화를 실컷 했어요. 우리 어제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공격이 많을 겁니다. 당시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대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달아요. 어스틴이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죄인이고 온 인류가 전적 부패했음을 깨달아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이정은 교수도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 학교 초토화시키고 교회 투표소 폐지하고 공무원들, 예수 믿는 공무원들 다 찌그러 눌렀던 이 양반이 말씀을 제대로 접하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죄투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변화가 되죠. 예수에서 목숨을 걸어요. 지금 이번 했던 말 조금만 인용하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은 한 발짝도 물러서선 안 될 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영국처럼 영적으로 황폐화되는 수준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파워로 반전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빼앗겨도, 건강은 빼앗겨도, 세상 병의 지위는 빼앗겨도,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절대로 예수님만은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만은 절대 놓지 않는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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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